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난 속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2020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신년 첫 수요일 우리 사랑한 성도들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우리의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네요. 우리 더러워진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으나 지금 이 환경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의 안타까움과 민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 자유와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신년 주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믿음의 가족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 기념 개척교회인 파주 봉서교회에 김은호 목사님을 파송하고 개척 선교사, 예배 섬김이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몽골,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의 김기우진, 김경태, 김용상, 심재규, 마이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힘든 사역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자도 많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실 이정산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밭에 결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믿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혹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중국집으로 어린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자장면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자리에 앉힌 누나는 앙 담은 작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뭐 시킬까?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자장면. 다른 동생도 말합니다. 나도 자장면. 누나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장면 2그릇 주세요. 남편 사장님이 자장면을 조리하는 동안에 아내 사장님은 호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언니가 말합니다. 점심에 먹은 게 체했나 봐.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아파서. 그러자 남동생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를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오늘 네 생일이니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우리도 부모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녁도 같이 먹고 라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인데 가장 큰 누나가 남동생의 생일을 맞아서 큰 마음 먹고 자장면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는지 누나는 먹지 않고 남동생과 여동생만 자장면을 시켜준 것이었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아내 사장님이 갑자기 삼남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여기서 이내는 가명인 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엄마 친구야. 내가 어릴 적에 아주 자주 만났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엄마 친구라는 말에 안심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했습니다. 아내 사장님은 살갑게 말을 걸면서 아줌마가 너희들을 정말 오랜만에 봤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부탁해서 탕수육 한 접시와 자장면 3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게 그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내 사장님께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며 중국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사장님은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와, 잘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남편이 다가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나도 몰라. 처음 보는 애들이야. 라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더라고. 이름도 듣게 됐고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냥 엄마 친구라고 둘러댔어.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새 아이와 그 일을 기사로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새 아이의 딱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엄마 친구라고 둘러댔던 아내 사장님의 재치 혹은 지혜의 말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참 부럽습니다. 지혜로운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꼭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재치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또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이런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붙잡고 갈망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021년에는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 이웃이, 그리고 이 사회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셨습니다. 빌립 집사님, 그가 밟는 땅마다 그 땅에 기쁨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의 성경은 38절로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말씀하시며 빌립 집사님과의 만남이 그 내시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꼭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꼭 닮아야 하는 사람,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빌립 집사님, 이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그 기쁨, 이 기쁨은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화로 소개한 여자 사장님의 지혜와 재치 있는 말이 이 사회를 기쁨으로 만들지만 그것은 사실 단 일회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은 기본이고 근본적인 기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족과 이웃, 세상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느낀 그 기쁨은 사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라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세주의 현현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의 표현으로서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서 정말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는 기쁨,
그리고 거듭남은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빌립 집사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 세상에 이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리 원칙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에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의 열매를 맺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의 원리와 원칙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빌립 집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면 힘을 잃고 보통은 숨어서 있거나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이 사실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 말을 섞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그리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많은 주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 성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 땅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면서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좀 구색을 갖춘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도록 명령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셨다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셨다라면 아마 주의 사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마리아 교회에 머물렀을 텐데, 빌립 집사님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일어나 광야로 내려갑니다. 26절과 27절의 행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체하거나 또한 거리끼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이렇듯 전도의 원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찾아 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맨 땅에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내 상황과 형평 속에서 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왔던 그 전도들이 어려워졌죠. 그런데요, 코로나의 벽이 사실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못해, 아니 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의 벽을 쌓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 문제입니다. 두 랩돈을 넣은 여인처럼 작은 일도 좋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면 이 비대면 사회에서도 주를 위하여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시는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이런 상황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두 번째 원리인데요.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이제 거기 가면은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겠구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 좋은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넷입니다. 거세당한 사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기대를 안고 이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 내려왔는데 정작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나는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상황과 여건이 내 생각에 더욱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에게 그 상황이 주어졌다라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필 왜 이렇게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 해서 정말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절망했을 겁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 집사님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오히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빌립은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30절을 보시면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전심을 다하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낙담되는 절망되는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차 위에 빌립 집사님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니까 정말 보여야 할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고 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오늘 말씀으로 보는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고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 때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리는 마차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러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분명하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묻고 배우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합니다. 말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 아닙니다. 듣기에 달콤하고 잘 들리는 말을 배우라는 것 아니죠.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거칠고 투박해도 두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배운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사도 바울은 자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난다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데에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려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연초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감사 캘린더를 중심으로 매일 성경 읽기, 또 월삭 성경 통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려 합니다. 또 제자 훈련과 같이 평신도 훈련이 이제 온오프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루어지고 또한 해보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이라 겁이 나고 또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 사회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친구야, 지혜로운 말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준 그 여자 사장님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지혜로운 말로 또한 재치 있는 말로 2021년도를 우리 가족,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없어지고 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정말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배우고 익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남을 주는, 이웃에게 전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 한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가족과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달함으로 참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는 일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